요한복음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서론 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 그래서 삼위일체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해서 주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강의하면 너무 길고 하나만 갖고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도 힘드실 수 있고 저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엑기스만 이제 쫙쫙 뽑아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제 설교 스타일은 저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또 설교할 때는 지루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졸지 않게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미있게 받으시고 저는 엑기스를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 주스가 파는데 고급 주스는 어때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그 스퀴즈로 가나? 그죠? 쫙 짜내서 엑기스만 짜낸 그런 주스가 고급진 거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그 4절부터 18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뭐 세례 요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 한꺼번에 같이 하고요. 이제 오늘은 빛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제목이고요. 찬빛 어디 갔어요? 아니 그 제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이 참 의미가 있고 아주 힘이 있고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도 있지만 약간 고기와 같이 우리가 그냥 막 씹어 먹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는 뭐 이렇게 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인간까지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산 사람이 아이를 낳고요, 살아있는 동물이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생명이 되기까지는 그 위에 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생물에서 이게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꼭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물 컴퍼니에서 오신 분이죠. 물 컴퍼니. 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물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손님을 초대하는데 오후에 요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설거지가 막 쌓여 있고 또 물 붓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놀랐습니다. 막 멘붕이 오면 진짜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단수가 될 줄 알았으면 물을 좀 많이 이렇게 부어 놓을 걸, 막 이렇게 저장해 놓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필요한 순간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느낀 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자동차, 심지어 전기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불편해도 차 없어도 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보실까요? 물 얘기가 넘겨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은 자신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필요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음 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제 숨, 호흡, 바람 이런 게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루하흐, 푸뉴마, 헬라어, 히브리어 다 그 안에 성령과 또 숨과 바람 이런 것이 같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다음 보세요. 나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떡을 나누듯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또 음식이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미리 보여주시면 안 돼요? 퀴즈가 나가요. 네,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빛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빛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빛에 이끌려서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이제 주차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초겨울쯤 됐는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비치니까 참 기분이 좋고 몸이 그렇게 추운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또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저로 하여금 저 푸른 대기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살랑거리는 나뭇잎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작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빛.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빛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저희 차 문을 한번 열어놓은 적 있거든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근데 그날 얼마 전에 폭풍 한번 적 있죠? 우리 2-3주 전인가? 폭풍 온 날이 하필이면 문을 슬라이딩 도어를 다 열어놓고 밤새 그냥 비를 맞아서 시트 하나가 완전히 그냥 적셔졌습니다. 그 안에 스펀지로 돼 있죠. 이거 막 엄청 빨아내고 막 해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그 수단은 태양빛에 말리는 거였어요. 제가 틈만 나면은 차를 문을 열어놓고 태양빛을 맞으면서 각도에 따라서 차를 또 움직이고 그럼 며칠 됐어요. 처음에 떼놨다가 또 드라이로도 말렸다가 마지막에 다 된 작업 붙여놨는데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움직이면서 그 해를 쫓아서 계속 그 며칠을 하니까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해가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네, 빛이에요, 빛. 자,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시꺼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 세상에 이제 빛을 갖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 그 빛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런 상상해봤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빛이 없는 세상에서, 전기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누가 누구 목소리로밖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착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 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놀랍다야.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다, 눈부시다야, 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좀 불편하다, 빛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그냥 불빛 꺼져버리기를, 그 작은 불이 하나 왔다라면 그 좀 불 좀 꺼라야 좀 불편하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일주일에 흑암의 자녀들이 되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은 11시, 12시까지 흑암의 자녀들로 살아요. 최근에 또 암막 커튼을 하나 사줬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거 사줬더니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블랙아웃 커튼 깜깜하거든요. 이게 어둠의 자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그냥 닫아놓고 제가 커튼 좀 열려고 그러면 빨리 커튼 닫으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빛이 싫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다음 보여주세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오히려 싫은 겁니다.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을 직시시켜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너는 사실은 이런 면이 있어. 칭찬은 너무 좋아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요, 이상하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실제로 녹음에 들으면 이상하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좋아한다기도 하지만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알 때 기분이 나쁜 거, 싫은 거예요. 그 빛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 넘기면 그 5절 다시 나오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이 빛도 모를 뿐더러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둠에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둠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눈먼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사람을 고쳐준 자가 예수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뭐 안식에 물에 병을 고쳤느니 또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추궁을 합니다. 여러 번 추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서 계속 추궁합니다. 그 사람의 진흙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게 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가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한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또 부모한테도 막 가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해서 인정하면 또 출교를 당하니까 무서웁니다. 그거 이제 우리 자식이 다 컸으니까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식은 지혜롭죠. 난 뭔지 모르겠고 난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만 나는 압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볼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는 스스로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까 네 앞에 있는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가 참 불쌍하고 너희가 그 죄인이다 이런 겁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실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띄어져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9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찬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이 좀 더 어릴 때 한동안 아빠는 가짜 아빠라는 생각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진짜 아빠를 찾아서 떠날 거야. 이제 조금 이렇게 장난처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꽂혀가지고 주소온 자식이다 이런 얘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진짜 아빠 나타나면 그 아빠한테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한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있는데 아빠는 진짜 아빠 아니라고 하면서 야 이거를 몇 달 동안 하는데 이게 웃기면서도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되게 슬픈 거예요. 또 그런 상상을 한번 막 해보니까 막 슬픈 겁니다. 야, 이 딸이 내가 이렇게 정들여서 키웠는데 다른 아빠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커서 이제 진짜 아빠를 알게 됐죠.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다가 티눈을 좀 이렇게 제가 치료해 주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빠 어디 있지? 예전에는 압니다. 진짜 아빠가 저인지.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이 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볼 때 이름과 실체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명실상부하다고 하죠. 명과 실제, 이름과 실제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빛이 우리에게 왔지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빛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거짓빛도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빛. 여러분 동해바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낚시 좋아하는 노시현 집사님 혹시 동해바다 가본 적 있나요? 시드머스 바다랑 이런데 여기만 다녀보시는 것 같은데 낚싯배가요 불을 환하게 켜놓는 배들이 있습니다. 무슨 배인지 아세요? 오징어산. 불을 엄청나게 환하게 켜놓고 한 20와트 정도, 20에서 40와트 정도 이렇게 켜놓고 여러 개 켜놓죠.
그러면 많은 이제 어류들이 몰려듭니다. 주로 오징어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어도 오고 갈치도 오고 정갱이도 오고 그런 종류들이 쭉 와요. 그러니 걔네들은 또 뭘 보고 오냐면은 작은 또 생물들이 또 먼저 몰려들어요. 그 불을.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불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죽음으로 인도하는 불입니다. 파멸시키는 불. 이러한 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불, 인공의 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 나에게 손짓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요, 광명의 전사라고 합니다. 스스로. 다음 구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합니다.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참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요, receive를 말합니다. receive 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receive를 하면은 흔적이 나와요. 족구 해보셨나요? 저는 족구 많이 해보고 이제 막 거의 군대 국가대표로 지내는 친구랑 한 팀이 돼서 막 이렇게 동사무소 공무원 막 깨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린 20대 시절에. 그러면 족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반바지 입을까요? 여기 복숭아 뼈 있는 이 언저리가 이제 빨개져서 들어옵니다. 그 신발이 더러워지고 흔적이 남습니다. 배구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리시브 해보셨나요? 리시브를 하면요 엄청 아파요. 스매싱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받으면요, 저는 여러 번 받아봤는데 몇 번 받다 보면 받기 싫을 정도로 여기가 아프고 흔적이 생깁니다. 그게 영접하는 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흔적이 생깁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런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정하고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런 흔적이 여러분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 권위와 함께 이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뭐라죠? 권위라고 하나? 뭐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단어를 의무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 의무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권리이자 또 의무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아내가 교육을 시킨 너네들 영처치 가서 잘해야 된다. 편안한 곳에서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잘 하라고 가서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스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런 이제 훈육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편안한 곳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과 같아요. 자, 다음 구절 14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요, 그가 우리 가운데 그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과거에 여러분 성막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매일같이 이제 그 텐트를 짊어지고 옮기고 또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간. 거하신다라는 거는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이거는 과거형이고 일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시면서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인공적인 빛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겉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깥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이라는 게 뭐죠? 계몽.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계몽이 영어로 뭐죠? enlightenment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안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light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그 앞에 와 계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잠깐만 여기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썼을까요? 만약에 진리만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있다면, 바른 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마음을 품어? 뭐 하는 거야? 진리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수식하는 이 형용사,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벌써 엑기스만 가다 보니까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비유하고 빛으로 비유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실체를 이 17절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지만 이 은혜와 진리,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라고,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현저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빛,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하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쭉 봤는데 하나하나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주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가급적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꾸만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가짜 빛이 아니고 그 오징어 배를 밝히는 그런 불빛처럼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가짜 빛, 광명의 천사, 스스로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는 사탄, 그런 불빛에 너희들이 유혹받아서 그 빛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인라이트먼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불을 밝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둠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참된 빛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한 흔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 스스로 속지 말게 하시고 어둠에 있음을 시간 고백하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빛 때문에 나의 현 상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앞에 계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